네, 감사합니다. 또 한숨 쉰다, 누구? 예배 잘하고 밥 잘 먹고 또 왜? 응? 이게, 제가 더우니까 자꾸 밤에 잠을 깨는 거예요. 근데 제일 나쁜 버릇이 뭐냐면, 정신과 선생님들도 뭐라 그러냐면, 밤에 깨면 TV를 틀거나 라디오를 틀거나 스마트폰 보지 말라고 그래요. 그러면 각성시키고 그래요. 그래서 조용히 눈을 감고 잠을 기다리든지 그게 낫지. 깼는데 막 스마트폰 보거나 라디오 켜거나 TV 켜면 각성돼 버려요. 근데 내가 버릇이 좀 그래요. 그 스마트폰을 켜가지고 이제 저는 이제 어플 중에 뭐가 있냐면 기독교 방송 CBS 방송국 중에 그 채널이 대중음악 방송, 시사 방송, 그다음 기독교 음악 방송 채널 3개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독교 음악 방송 24시간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틀어놓고 막 깨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자다가 깨다가 이러다가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새벽까지 자다가 깨다가 이러다가 막 기분에 그거 있잖아요. 너무 더우니까 이렇게 다리 위로 날 꾹 눌러나거든요. 그런 기분 아시죠? 주님 그 쇠 군함이 그거죠? 쇠 군함에 벌게 날아오는데 막 나를 꾹 눌러나는 그런 막 더운. 그러니까 도저히 이제 3시인가 4시에 잠을 이룰 수가 없어서 제가 이제 패턴으로 하는 게 있어요. 큐티하고 기도하고 성경 보고 이걸 또 1시간 넘게 해요. 딱 하고 나니까 한 4시에 그랬는데 한 8시 되니까 그때 잠이 오는 거야. 그때 졸리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 CBS 기독교 음악 방송을 틀었어요. 그런데 이 또 나이 들면 주님이 말해서 푹 앉아서 왜요? 화장실에 가고 싶어 중간에. 그게 또 중간에 깨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음악은 이렇게 틀어놨잖아요. 화장실 갔다 왔는데 이 음악이 나오는 거야. 그러니까 뭐야? 이러면서 처음에 이 전주가 들어갈 때는 꼭 유행가 발라드 같아요. 그리고 처음 전주는 어디서 많이 들은 음악 리프잖아요, 이게. 패턴이잖아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 그랬는데, 중간쯤 이제 후렴감에서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느린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이러는데, 고마 화장실 갔다 오다가 이렇게 울었어요. 울었어요. 이번 주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도 이제 신학교를 졸업한 지가 15년 가까이 된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락이 안 되는 친구도 많고, 저는 또 지방이 많이 내려와 있으니까 친구들 만나기도 어렵고, 그 중에 제 동기인데도 또 동생인 친구가 있는데, 애가 셋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둘째가 좀 아파요. 그래서 둘째를 24시간을 돌봐야 돼요. 그런데 엄마는 이제 전문직 직장을 있어서 엄마가 직장을 나가고 아빠가 애 셋을 보는 거죠. 목사인데.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목사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옛날에 일제시대 때 김교신 선생님이라고 계십니다. 김교신 선생님이. 일제시대에 적극적으로 한가하지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일제의 신사참배를 거절하고 그러다가 해방맞이복이 얼마 전에 1945년 8월이 되기 전에 돌아가셨어요. 김교신 선생님이 나중에 고등학교 선생님까지 하는데 나중에 기록을 이렇게 살펴보니까 김교신 선생님이 학교에 선생님을 하면서 운동장을 내주면서 띠뛰기 연습을 시키라는데 띠뛰기 연습한 학생이 누군지 아세요? 송기정. 송기정. 송기정 선생을 보면 애국심도 깊고 신앙심도 깊어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죠? 김교신 선생님이거든요. 근데 김교신 선생님이 워낙 젊은이들, 학생들한테도 존경을 받으니까 어떤 친구가 고민이 돼서 편지를 썼대요. 선생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시골집에 어머니가 너무 아프셔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큰 뜻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될지, 안 그러면 아픈 어머니가 계속 마음에 밟히는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어요. 그럼 보통 우리는 큰 선생님들은 뭘 가르칩니까? 대의를 말하죠. 대의.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말하잖아요. 근데 김교신 선생님이 뭐라고 그랬냐면 어머니에게 가라. 어머니에게 가라. 어머니에게 가라. 그게 가장 큰 뜻이다. 그래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그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시고 초대교회가 시작될 때 사역에서 제일 딜레마, 가장 어려움, 가장 고통을 느낀 초창기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12사도 중에? 여러분 상상도 못했을 때 요한입니다. 요한이 왜 그러냐면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여러 말씀하실 때 끝에 뭐라고 해야 합니까? 마리아를 보면서 요한한테 네 어머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말이 요한이니까 그 말이 책임집니다. 그냥 한 번씩 명절에 한 번 보면서 엄마 잘 있어요? 이게 아니고 자기 어머니를 자기 집에 요한이 모셔요. 근데 마리아가 너무 은혜를 받고 복을 많이 받아가지고 오래 사셨어요. 그럼 요한이 사역이 될까요? 안 돼요. 요한이 사역이 안 돼요. 그래서 처음에 사도행전 초반부에 베드로 요한이 한두 번 나오고 요한 행적이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할머니 돌봐야 되니까. 예수님 부탁이. 근데 그게 그 고민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요한이 석차 3위는 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럼 3등 안에 드는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7등, 8등, 11등들이 막 사역하고 어디 가서 막 당회장하고 막 담임 목사하고 막 선교사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듣다 보도 못한 뭐 바울 샀고 바나바 샀고 막 잘 나가는 거예요. 근데 이 양반은 뭐 해야 됩니까? 어머니, 새어머니 마리아 공개해드려야 되고, 요강 치워드려야 되고, 밥 차려드려야 되고, 이런 거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얼마나 그 마음이 복잡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11명이 자기 수명대로 못 살고 다 순교했어요. 그죠? 다 순교했어요. 근데 자연수한 사람은 이 사도 요한 한 사람밖에 해요. 그러니까 마리아 돌아가시고 나서 나머지 사역을 하게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던 것 같아요. 근데 그동안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죠?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보면서 한 사람을 모시고 한 사람을 섬기는 걸 그때 자기가 뜻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마리아를 돌보면서. 그래서 내가 여러 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그 나이가 들어서 요한이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자기에게 그 배당된, 배당이라고 말하면 안 되나? 할당된, 아니면 자기에게 맡아진 양이 한 명이든 두 명이든 요한은 상관없어요. 좌절하지 않아요. 뭐 5,000명, 6,000명, 와 부럽다 이거 안 해요. 요한 한 명도 괜찮아요. 왜요? 어머니 모셔봤거든 한 사람. 그러니까 한 사람 진짜 귀해요 자기는. 그래서 한 번은 어떻게 하냐면 한 젊은이를 결신시킨 거예요. 예수님의 사람을 만든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살기가 힘들잖아요. 식민지에 사니까. 지금도 변모처럼 지금보다 더 힘들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요한에 의해서 예수님의 사람 신자가 되었는데 나중에 이제 방황하게 된 거죠. 그래서 요한이 없는 동안 이 친구가 뭐가 됩니까? 강도 산적이 된단 말이에요. 이제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근데 그 소식을 할아버지 요한이 듣게 돼요. 그럼 우리는 아이고 안타까워라. 내 사역지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으니까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이 정도잖아요. 우리는 하지도 안 하면서 우리는 인사가 뭡니까? 기도할게요 이러잖아요. 바깥 사람들 우리 밥 한번 먹자고 똑같은 거지. 밥 안 먹잖아. 근데 우리 밥 한번 먹자 그냥 인사잖아. 근데 우리들의 가장 큰 잘못이 뭐냐면 기도할게요 해놓고 기도 안 하는 거지. 인사지. 기도할게요 해놓고 기도 안 하잖아. 그러니까 니나 그러지 나는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요한은 그 이야기를 듣고 뭐냐면 사역지를 두고 그 젊은이를 찾아갑니다. 그 한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디 쭉 있다는 걸 알고 이렇게 쏙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걸어가니까 저 멀리서 산적이 된 그 친구가 멀리서 보니까 요한 할아버지인지도 모르고 또 한 건 무릎 꿇으시면서 뛰어내려온 거죠. 이제 뺏으려고 강도쟁이 뚝 보니까 요한인 거예요. 이 친구가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 도망을 갔죠. 근데 할아버지가 지팡이를 짚고 끝까지 따라갑니다. 이 친구를. 그리고 이 친구가 몇 년을 같이 있어요. 요한이. 다시. 그 한 사람. 그래서 요한의 별명이 뭡니까? 요한 서신, 요한 1, 2, 3서에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서로 사랑하라 이거예요. 사랑하는 걸 살아봤기 때문에 서로 사랑하라고 자꾸 이야기해요. 요한이. 그래서 나중에 전승 기록에 의하면 100세 가까이 살았거든요. 요한이. 100세 가까이 살았으면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은혜는 돼도 100세쯤 되면 말이 행설수설해요. 그렇지 않겠어요? 총명해지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 100살이 된 요한이 아마 에베소에서 돌아가셨던 것 같아요. 에베소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말씀을 전하는데, 이제 나이 100세 된 요한의 이제 설교를 들어서 교인들이 이렇게 온 거죠. 오는데, 할아버지가 뭐 예배를 인도할 수 있으니까, 다리도 부수자고 다 아프고 그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 7, 80만 돼도 아픈데, 100세 된 할아버지가 무슨 혼자 거동이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앉아있다가, 정신도 없지, 할아버지가. 여기가 어디, 나는 누구, 이러고. 그러고 있다가, 이제, 요한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라면, 제자들이 이렇게 팔을 끼워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 거예요. 모시고. 이렇게 모시고 가면 바로 서지도 못하고, 이렇게 기대가지고, 말씀을 전해요. 형제여, 자매여, 그리스도 예수처럼 서로 사랑하라. 그 한마디예요. 다 울어. 왜 다 울까요? 알거든,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그 말이 얼마나 진심인지 알거든. 내가 왜 이 말을 할까? 강 목사가 바람풍 설교도 여러분 바람풍 알아두고 은혜 받아야 된다고. 근데 이제 내가 왜 그 얘기냐면 그 친구가, 아이가 아파서 그렇게 돌보는 친구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신학교에서 공부 잘했어요. 졸업할 때 1등 했을 거예요. 근데 애를 돌봐야 되니까 목회를 제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음이 제가 참 아프죠. 나는 한 4살 형이니까. 그 전화를 해서 그래. 누구야, 잘 지내나? 그러니까. 예, 형님 잘 지내요. 그래, 뭐냐니까. 또 뭐 일들이 많았더라고. 또 다른 일도 뭐 어머님도 돌아가실 뻔 했다가 살아나고 뭐 일들이 많았더라고. 그래, 아이고, 왜 말을 하지? 그러니까. 형님한테 말을 못하겠어요. 뭐 뻑하면 아프고 뻑하면 힘드니까. 근데 자기 와이프가 을지대 병원 임상병리학 교수예요. 교수. 임상병리학 교수. 교수인데 결혼을 앞두고 서로가 서로를 알게 됐어요. 둘 다 국가가 지정하는 희귀병에 걸렸어. 치료할 수 없는 희귀병. 그러니까 쓰러지면 잘못하면 죽어요. 두 사람 다. 근데 날마다 놓고 알게 됐어. 부부 둘 다. 서로 몰라서 자기들이 그런 병이 있는지. 근데 이제 또 두 번째 애도 아프고, 근데 이 친구는 자기 아픈 거 치료하고 애를 돌봐야 되고. 그러니까 목사는 그런 말 하면 안 되는데 친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집사님들 용서하고 들으세요.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근데 친구가 뭐라냐면, 형, 왜? 난 이제 틀렸는가 봐요. 난 이제 안 되겠는가 봐요. 그러면 내가 혼내야 되잖아요. 안 되긴 뭐가 안 돼, 힘내. 이래 되잖아요. 근데 내가 뭐라는 줄 아세요? 나도 그런 것 같아. 사고 치지 말고 우리 조용히 살다 가잖아.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시리에 빠져있는 애에게 내 마음 그래도, 동생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데, 우리가 충성하면서 살자. 이래야 되는데. 그래, 나도 그런 것 같아. 우리 사고 치지 말고 조용히 살다가 가자, 그냥.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래, 말하면 안 되는데. 그게 전날 그랬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일어나니까, 조금 늦지 않아도 참아줄 수 있겠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혼자서, 창피해, 옆집에 사람 들었는가 몰라. 내가, 이러면서, 그럼 한 번만 들으면 되잖아. 유튜브 켜갖고 2번 듣고, 3번 듣고, 4번 듣고, 이런 거요. 그리고 또 가만히 있으면 될 건데, 목사님한테 보내고, 반주자한테 보내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또 연락 와가지고, 무슨 가사가 이런 거? 하면서 목사님도 울었다니까요. 그러다가 목사님한테 웃으면서 했어요. 목사님, 이건 은혜가 아닙니다. 뭐야? 그러면. 이거는요, 가스라이팅입니다. 세뇌입니다, 세뇌. 또 참으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이야기 있었던 거죠.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요. 얼마나. 하나님, 조금만 더 기다려달래요. 조금만 더 참아달래요. 그 목사님한테 웃으면서 그랬거든요. 목사님, 이거 세뇌 같아요. 가스라이팅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 웃으면서 뭐라 했냐면, 세뇌라도 하나님 하시면 괜찮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가스라이팅 하는 거라면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또 한 번 결론을 내렸죠. 부모하고 담임하고는 다르구나. 내가 그 친구한테 그래 후회하면서 그러면 그러지 않아야 되겠다 생각했을 건데 더우니까 마음이 너무 이렇게 제가 깔아앉았던가 봐요. 바보같이. 그래서 이제 그만할까? 이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만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앞에 생각해 내가 조금 늦지 참아줄 수 있겠니 이러는데 하나님이 조금만 더 참아줄래? 이러시는데 얼마나 소리 내서 울었든지 혼자서 옆집에서 주집에 뭔 일 있나 이랬을 거예요. 어머니가 많이 아프시나?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조금만 늦은 것 같아도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조금만 더 참아줄래? 이게 하나님이 우리한테 하시는 말씀이에요. 조금만 더 기다려줄래? 조금만 참아줄래? 그럼 끝에 결론은 뭡니까?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이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그 끝에도 내가 그거는 한참 있다가 나중에 깨달아서 울었어요.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잖아. 이게 뭐냐면 우경아, 양덕아 조금만 더 기다려줘. 넌 힘들어도 나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있어 지금. 널 위해 열심히 하고 있어. 네가 힘들고 네가 힘이 빠져도 나 하나님이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러면 내 때에 이룰 거야. 내가 이룰 거야. 그때 네가 있어야지. 잔치집에 난 네가 있어야 돼. 잔치집에 네가 있어야 돼. 네가. 우경아 네가 있어야 돼. 집사야 네가 있어야 돼. 이때까지 같이 왔잖아. 내가 할 테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줘. 그래서 어제 청승을 들었습니다. 청승을 들었습니다. 그래 목사님한테 그래 목사님 무슨 가사가 이러냐 무슨 가사가 이러냐. 네. 목사님은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깨달으면 목사님 견딜 수 있겠대요, 여러분. 그러니까 목사님 따라가십시오. 괜히 목사님 앞에 겐세이 나지 말고 인자는 아닙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말고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유 힘듭니다 목사님 이제 안 될 겁니다 이런 말 하지 말고 목사님이 고 하면 우리는 팔로우 하고 따라가는 겁니다. 네? 보여주시니까. 그러니까 강 목사가 이래도 우리는 그러십시오. 목사님이 간다는데 강 목사님은 왜 그러세요? 같이 갑시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 정 못 따라가면 님지 이거라 난 갈란다. 그렇게라도 정말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는데 그 잔치집에 정말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또 청승이었습니다. 자, 예레미야서 오늘 14장이네요. 이게 8월 3일 목요일분이죠. 예레미야서 14장 1절에서 12절까지 목요일분 봐도 되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유다가 슬퍼하며 성문의 무리가 피곤하여 땅 위에서 애통하니 예루살렘의 부르짖음이 위로 오르는도다. 귀인들은 자기 사환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음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의 비가 없어 지면이 갈라지니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들의 암사스는 새끼를 낳아도 풀이 없으므로 내버리며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승냥이같이 헐떡이며 풀이 없으므로 물이 흐려지는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자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음이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할 때의 구원자시여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숙하는 나그네같이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놀란 자 같으시며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 같으시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시고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말라. 그들이 금식할지라도 내가 그 부르심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것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아멘.
참 화면하기가 마지막 절이 그렇다 그죠?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를 멸하리라. 네 여러분 죽여주세요 뭐 이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건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이잖아요. 근데 이것보다도 그 당시에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이 복음으로 느꼈던 건 뭐냐면 다른 선지자들. 다른 선지자들은 뭐냐면 괜찮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우리는 결코 멸망하지 않는다. 어떤 게 더 복음입니까? 그 선지자들 말이 복음 같잖아요. 그죠? 괜찮다고 그러니까, 평안이라고 그러니까,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니까 다 거기로 쏠려간단 말이에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근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은 그 선지자들의 음성이 아니고 오늘 무시무시한 말씀을 하시는 예레미야의 말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몇 프로가 따라왔을까? 나중에 역사의 결과적으로 보면 거의 못 따라왔어요. 예레미야의 말을 거의 안 들어요. 그러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보게 되니까 괜찮다고 말하는 선지자들의 말이 복음이었습니까? 이대로 살면 멸망한다고 말하던 예레미야 말이 복음이었습니까? 예레미야 말이 복음이었죠. 근데 목사님 복음이라는 건 기쁜 소식 아닙니까? 듣기 좋은 말 아닙니까? 근데 예레미야 말은 아무리 하나님 말씀이라도 듣기 좋은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근데 복음이라는 것을 한자어로 번역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하니까 복음,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게 맞는데요. 복음이란 말을 그러니까 예수님 생활하시는 당시 그리스 헬라어로 말하면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부릅니다. 유앙겔리온. 이 유앙겔리온을 왜 복음이라고 불렀냐면 이 유앙겔리온은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처음에 유앙겔리온이 아니었고 유앙겔리온은 누구에게서만 쏟아지는 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생각했냐면 로마의 황제, 황제의 칙령.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그러니까 대통령 특사 이러면 그러니까 뭐 범죄자들이나 전과자들을 사면해 주잖아요. 이게 그 당시에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황제의 말만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진짜 이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든 말씀이 뭡니까? 유앙겔리온이란 말이에요. 진짜 왕의 말씀이다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가만히 내버려 두겠습니까? 유앙겔리온은 오직 우리 로마 황제 가이사의 말씀밖에 없는데 저 가난한 동네 나사렛에 있다가 유다에서 죽은 예루살렘에서 죽은 저 청년 하나의 말을 유앙겔리온이라고 그걸 따르는 사람들을 내줄 수가 없잖아요. 구태타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은 뭐냐면 어떠한 말씀이라도 우리가 듣기 좋든 듣기 싫든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유앙겔리온 복음이란 말이에요. 우리 판단 기준이 그렇게 써야 됩니다. 복음이라는 내한테 듣기 좋고 내한테 사탕발림 하는 말, 좋은 말 하는 말, 축복해주는 말, 이게 복음이다. 그 단계를 이제 넘어서야 되죠. 어떤 것이라도 내가 듣기 힘들고 내가 거부 반응이 일어나는 말씀 같아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면 그건 유앙겔리온, 복음, 하나님 말씀, 왕과 같은 말씀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예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전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12절에 그렇게 엄중하게 말씀하셔도 뭡니까? 우리는 아멘 할 수밖에 없죠.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하나님 말씀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면 좋은 말만 아멘이 아니고 내가 알고 있는 말만 아멘이 아니고 내가 거북하고 듣기 싫은 말씀일지라도 그게 하나님 말씀이면 아멘하고 뭡니까? 말씀처럼 바울이 말한 것처럼 자신을 복종시켜야 돼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으로 따라가야 돼요. 힘들고 어렵고 뜨거워도 그것이 예레미야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 경고하는 말씀은 120페이지 제목 볼까요? 시작! 거절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 전체를 보면 하나님은 뭘 거절하셨을까? 본문에는 보면 두 가지를 거절하십니다. 첫 번째 기도를 거절하시고요. 두 번째는요. 제사를 거절하십니다. 그러면 이거 끝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이든 예수쟁이든 기도하러 왔는데 하나님 뭐랍니까? 안 듣겠어 이러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난 이 예배 안 받아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들려주세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들린다. 시끄럽다. 이러는 거예요.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 안 오시는 거예요. 우리는 기다리고 있는데 학교 동이 땡땡땡 어서 모이자. 선생님이 우리를 기다리신다는데 학교에는 선생님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는 예배하러 왔는데 하나님이 없어요. 왜 없습니까? 오늘 제목대로 하면 하나님 우리 예배를 거절하셨다 이 말이에요. 이거 절망입니다. 절망. 근데 우리가 토요일 저녁에 미리 우리 집사님한테 연락 드려가지고 아이고 집사님들 주님 죄송합니다. 형제 자매님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덥고 힘들어서
내일 예배는 쉽시다. 이러면 저 여러분 속으로 예스! 그러니까 하나님 예배 거절하신다니까, 야, 하나님도 휴가 주시네, 이러죠. 그게 우리 육신의 생각이에요. 우리 죽는 거예요, 죽는 거. 우리 죽는 거예요. 하나님이 단 한순간이라도 예배를 거절하시고 우리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면 내 몸이 변한 만큼 뭡니까? 내 영혼은 죽는 겁니다. 그걸 예레미야가 알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위험하지만 절박합니다. 절박해요. 안 보이는 게 보이니까. 안 들리는 게 들리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뭡니까? 안 보이는 것, 안 들리는 것, 하나님의 뜻을 듣고 알려고 얘기죠. 남도 하니까 뭐 나도 하고, 니도 하니까 나도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람에 나는 겨우와 같다. 오늘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람에 나는 나락 껍데기 같다 이 말이잖아요. 바람. 그렇게 얘기해 보면 나락은 쉽게 날아가는데 알고 보면 그대로 있죠. 왜? 무거우니까. 휘 날아가죠. 바람에 날려간다는 건 믿음이 없는 우리가 바람에 따라 날려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바람은 무엇과 같습니까? 하나님과 다른 세상 유행이에요. 세상 유행. 그러니까 유행은 나쁜 거 아니죠. 그냥 마음대로 다 따라하는 거잖아요. 근데 다 따라하는데 뭐가 의미도 모르고 뜻도 모르고 다 따라하는 거잖아요. 요즘 그 수요일 날 서로 얘기 나눴지만 요즘 대한민국 사람 스마트폰 고장나서 오래돼서 바꾸는 경우 없죠. 지루해서 바꾸죠. 새 버전 나서 새 거 사고 싶어서 바꾸잖아요. 그 유행이거든요. 그러니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조차 세상의 유행을 따라서 이리 가고 저리 가면 뭡니까? 하나님 예배받지 않으시고 기도 듣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 하나님은 뭐라 말씀하시는지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그걸 말하는 겁니다. 참 예레미야 힘들게 살았다 그죠? 그것도 우리도 어떻게 여름에 예레미야를 만나겠지? 자, 1번 봅시다. 맨 가운데 1번요. 시작. 유다의 극심한 가뭄이 들었습니다. 반갈로 1번이요. 가뭄을 만난 유다 백성의 형편은 어떠합니까? 이러죠. 그게 3절에도 있고요. 4절에도 있어요. 한번 요약해서 한번 얘기해 볼까요? 가뭄을 만난 유다 백성의 형편은 귀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누굴 썼습니까? 사환을 썼어요. 사환을 써서 뭐 찾아보라고 이야기합니까? 음물을 찾으라고 이야기했다. 그죠? 음물에는 뭐가 있기 때문에요? 물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상하고 막 찾아다녔는데 나는 돈도 있고 권력도 있으니까 밑에 종을 시켜서 음물에 물을 찾으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사원은 전문가겠죠. 그죠? 우물 파는 전문가? 지하수 전문가? 갔는데 없는 거야. 근데 돈 많이 받아가 자신 있다고 했겠죠. 전문가니까 분명히 찾아오겠습니다. 이랬겠죠. 걱정하지 마십시오. 찾아오면 보너스나 주십시오. 이래서 막 자신만만하게 갔겠죠. 그러니까 물을 얻지 못했다는 거예요. 물을 얻지 못하니까 그 사원의 감정이요. 부끄럽고 근심하였다 이 말이에요. 부끄럽고 근심하였다 이 말이 나중에 4절에도 부끄럽다는 말이 나오는데 일단 부끄럽다는 뜻을 또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뭐라고 또 다르게 표현하냐면 목사님 부끄럽다 뜻 다른 뜻 나 아는데요. 뭐요? 그러니까 쪽팔린다고요. 그것도 맞죠. 근데 여기서 다른 버전에서 부끄럽다는 말은 뭐냐면 애를 태운다 이런 뜻이에요. 애를 태운다. 자신 있다고 하고 갔잖아요. 근데 여기 팠는데 없어. 그러니까 또 다른 데 또 파. 또 없어 물이. 근데 또 파. 근데 약속한 날 약속한 시간은 다 돼가고 돈은 다 떨어지고 기름은 다 떨어지고 배터리는 다 됐어. 그러니까 애가 타는 거죠. 애가 타는 거죠. 그걸 부끄럽다 대신에 애를 태운다는 표현도 하더라고요. 그 다음 또 뭡니까? 머리를 가렸다 이러죠. 머리를 가렸다는 말은 뭐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대 근동지방 사람들의 풍습입니다. 풍습.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도 풍습이 뭐가 있습니까? 옛날에 유교식이나 불교식으로 장례할 때는 그 풍습도 있죠. 그죠? 잠옷 입는 풍습. 그것도 있고 그 다음 우리나라의 그 풍습은 장례할 때 그 뭡니까? 상주들은 뭡니까? 조문 받으러 무조건 뭐 합니까? 상주들은? 보자마자 아이고 이러잖아요. 근데 이제 모르는 사람이 오면 그냥 고맙다는 뜻으로 아이고 이러지만 안면이 있거나 가까운 친척이 오니까 아이고 이러는데 눈물이 나지. 그죠? 눈물이 펑펑 나죠. 그처럼 이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과 고대 근동 사람들에게 머리를 가린다는 습관은 뭐냐면 머리를 덮고 고개를 숙이고 뭡니까? 비탄하고 애통한다. 슬퍼하고 막 운다는 거예요. 뜻대로 안 돼가지고 막 운다는 뜻이에요. 그 왜 물 못 찾은 걸 가지고 울 거예요? 이제 말라 죽을 거니까요. 말라 죽을 거니까.
이건 진짜 고대 근동 사막 지역에 강야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물은 진짜 생명수거든요. 생명수거든요. 이제 없으면 죽는 물이거든요. 우리는 없으면 뭐라 합니까? 콜라 사 먹으면 되지 자꾸 이러죠. 없다니까. 아무것도 없다니까. 잘 냈네. 소주 사 먹으면 되지 자꾸 이러죠. 없다니까. 물이 있는데 무슨 소주를 만들고 포도주를 만들겠어요. 콜라를 만들겠어요. 이 죽는다는 뜻이에요. 사절에는 또 어떻게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고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했다 이러죠. 그게 똑같이 애를 태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농사 짓는 사람이 애 태우는 건 이해가 가죠, 그죠? 얼마나 막막고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마른 정도가 아니라 쭉쭉 갈라졌으니 거북이 등처럼 쭉쭉 갈라졌으니 올해 농사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종자를 거둘 수 없으니까 내년에도 약속이 안 되죠. 뿌리 씨앗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부끄러워 애를 태우고 또 머리를 가려운다. 아이고 망했다. 이렇게 되겠죠. 근데 이 가뭄이라는 것이 실제로 예레미야 이 시대 당시에 진짜 가뭄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오만 걸 지금 다 해보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안 그러면 뭐 기술적으로, 이렇게 과학적으로 다 해본 거예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안 되는데, 그러면 이 원인이 무엇일까? 이게 과학적인 문제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면 이 문제가 무엇일까? 예레미야는 그걸 시사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이해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내가 문득 생각났어요. 호세아서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백성이 물이 없어 가라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물이 없어서 갈증이 난 것이 아니다. 이래요. 그리고 도리어 호세아가 뭐라냐면, 뭐가 없어서 갈증이 느낀다? 뭐가 없어서 가란다? 뭐가 없어서 말라 죽는다고 호세아는 이야기하냐면, 여기 아는 사람 내가 쭈쭈 하나 사줄까? 음료수 하나 사줄까? 안 사줘도 됩니다. 그냥 말하죠. 자, 뭐냐면, 호세아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없어 가란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가 표면적으로 물이 없어서 목말라서 타 죽는 것처럼 괴로운데, 그거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영혼을 적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는 생명수와 같은 것인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어서 우리는 말라 죽는 것과 같다고 호세아가 그렇게 비유를 해요. 이와 마찬가지로 예레미야 시대 당시에 진짜 농사가 망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농사가 안 되지만 이 현상만 보지 말고 우리 마음과 우리 영혼의 상태와 하나님의 관계 상태가 이렇게 됐다는 것을 깨달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농사지역과 음물이 없어서 나타나는 현상은 뭡니까? 전조이고 상징일 뿐이라는 거예요. 본질이 아니라는 거예요. 현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것을 말씀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도 멀쩡한 것처럼 생각하는 너희들 지금 말라 죽어가고 있다. 이 말씀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날마다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우리가 살고 가란 영혼이 적심을 받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또 이러면서 목사님 나는 요즘 영적으로 다이어트 합니다. 그래서 안 돼요. 죽어요. 큰일 나요. 그 고문 일제시대 때도 그렇고 우리나라 군부 독재시대 때도 그렇고 고문하는 것이 얼마나 교묘했었냐면 때리지도 않고 않는데도 그 목사님들이나 뭐 일제에 항거했던 분들이 이렇게 신문 받다가 며칠 만에 집에 오면 완전 몸이 망가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와서 의사들이 추정하니까 뭐냐면 밥도 줘요. 물도 줘요. 다 줘요. 근데 뭘 빼고 주냐면 소금이 하나도 없이 줘요. 소금이 하나도 없이 줘요. 그러면 관절부터 녹는데요. 관절부터 녹는데요. 네. 네. 소금이 없으면, 염분이 없으면. 그러면 그건 회복이 안 된대요. 그리고 이 염분 공급이 안 되니까 뇌 기능이 많이 죽는데요. 그래서 독하죠. 지금 알고 보니까 그런 경우가 많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회복이 돼도 지금 와서 보니까 군부 독재 때 그렇게 고문받았던 사람들이 후유증이 뭐냐면 파킨슨이 많이 와요. 파킨슨이 오면 뭐가 또 다시 달라붙냐면 알츠하이머 같이 붙어요. 같이 붙어요. 끝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없어도 별일 없이 산다 자꾸 이라고 있잖아요 지금. 일주일에 한번 강목사 떠드는 거 듣고 가도 된다. 줄 안 치도 까딱없다. 밥만 잘 먹다라. 자꾸 이러잖아요. 혹시 우리 관절이 녹고 있고 우리 영혼의 뇌세포가 죽고 있는지 몰라요. 그럼 그거 잘못하면 회복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자꾸 안타까워서 어떤 많은 교인들이 저한테 물어보거든요. 목사님, 신천지는 이단들은 왜 그렇게 진짜가 아닌 걸 그렇게 믿을까요? 그리고 교회가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를 왜 믿지 않을까요? 아무리 왜 그렇게 사실대로 말해도 믿지 않을까요? 그죠?
낸들 하나.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낸들 하나 이렇게 말했는데 뭡니까? 그렇게 고정돼 버린 거죠. 이제. 고정돼 버린 거야. 고정돼 버린 거야. 지금 이만희 씨가 90이 넘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후계자들 이제 정권을 잡을 이렇게 막 움직임들이 이렇게 보여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열심히 있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게 진짜라고 믿어요. 이만희 선생이 가르치는 걸. 근데 수뇌부들의 이렇게 소수들은 이게 아니란 걸 알아요. 이게 잘못됐고 가짜라는 걸 알아요. 근데 안 나와요. 왜 안 나올까요? 네, 권력도 있고요. 두 번째는요. 여기서 나오면 살아야 할 동기가 없어요. 동기. 어디다가 열심을 내야 될지 그 목적이 없어지는 거. 그럼 자기가 죽는다고 생각해요. 이해하죠? 무슨 말씀인지. 삶의 동기가 없는 거예요. 동기가. 기존 교회와도 적응을 못하는 거예요. 그게 고정되어 버렸으니까. 그러니까 틀린 걸 알아도 그 자리를 지키려고 해요. 딴 데 가면 죽는 줄 알아요. 그거 얼마나 슬퍼요. 하나님이 와서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걔들은 그럴 거예요. 사탄은 물러가라 그럴 거예요. 왜? 고정됐으니까. 얼마나 무서워요.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웃을 일이 아니고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뭡니까? 주일날 신중하게 말씀 듣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별일 없이 산다. 밥만 잘 먹더라. 아니요, 내 관절이 녹아가고 있고 내 뇌세포가 죽어 있는지 몰라요. 죽은 거는 살아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열심을 넣어줘도 작동하지 못할 수도 있다고요. 마지막 때. 이래 말하면 다음 주 열심히 해볼까? 집앞 사고 난리 났다. 목사가 말하는데 사고 난리 났다. 저 버릇은 언제부터 시작된 걸까?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우리의 삶에서 절박한지 자기가 신중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나라 구약학의 김근주 교수님, 김근주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이 김근주 목사님 우리나라 구약학에 엄청 저명한 분이죠. 근데 평신도들한테도 말씀 잘 가르쳐요. 수준이 맞게. 근데 김근주 교수님 뭐라 했냐면 막 이렇게 설명해요. 그러면 요즘 교인들 반응은 뭐냐면 좀 설명을 해주면 그랬다. 목사님 너무 어려워요. 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교수님이 목사님 말하면 그리스도인이면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도 붙들고 생각하셔야 돼요. 한 자리라도 잡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요. 그러면 입이 나오고 이래요. 김문주 목사님 뭐라는지 아세요? 생각 안 하려면 교회 나오지 마세요. 그냥 집에 계세요. 뭐하러 와요? 집에 있으나 교회 있으나 똑같은데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 나라를 생각 안 하려고 하고 하나님 말씀 생각 안 하려고 하는데 여기 있으나 밖에 있으나 뭐가 달라요? 그래 여기에요. 근데 남의 교회 와서 그렇게 설교하면 담임 목사는 어떡해? 그러니까 김문주 눈치 보다가 농담입니다.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이죠. 진짜 생각하셔야 돼요. 진짜 기도하셔야 되고 진짜 말씀 붙들어야 돼요. 그냥 되는 거 아니라고. 그건 바람에 나는 겨라고요. 유행 타는 거라고요. 그건 그냥 하는 거. 그냥 사는 거.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거. 그냥 유행 타는 거라고요. 바람에 날리는 겨와 같다고요. 그 바람이 북쪽으로 불면 너 평양에 김정은 집 앞에 가도 괜찮아요? 거기까지 날려가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지켜야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생각하고. 다음 주 몇 명이 할까? 기대가 되네. 자, 방갈로 2번 시작. 유다 땅의 짐승은 어떤 형편에 처해 있습니까? 이러죠. 5절에 암사슴은 어떻겠다고 합니까? 풀을 찾으나 풀을 찾지 못해서 뭡니까? 새끼를 내버렸어요. 새끼를. 내버렸다면 뭘 내버린 거냐면 새끼를 내버린 거예요. 새끼를 내버린 거예요. 에이, 어떻게 엄마가 자녀를 버릴 수 있나 싶으잖아요. 짐승이니까 그렇다 싶으잖아요. 그런데 사람도 짐승도 이 상황이 오면 이렇게 된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엘리사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적군의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 사마리아 성이 포위되어 있을 때 먹을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비둘기 똥도 사먹고 이랬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비둘기 똥도 이제 없는 거예요. 그걸 하통태라고 얘기했죠. 근데 비둘기 똥이 아닌 것 같다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비둘기 똥이라 부르는 콩 껍데기라고 말하기도 해요. 뭔지는 뭐 가슴으로 봐야지. 내가 안 먹어봤으니 안 하면.
그런데 나중에 그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까 서로 뭔 약속을 합니까? 자기 아이들을 삶아 먹자고 그러죠. 그러니까 오늘 내 아이 삶아 먹을 때니까 내일 네 아이 삶아 먹자고 얘기해서. 안 그럴 것 같죠? 그 사람들이 그랬으면 우리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상황이면. 아니라고 말할 수 없어요. 상상이 안 될 뿐이지 그 상황이 처하면 한단 말이에요. 그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역사책에 그렇게 기록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된 거죠.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에서 왕이 지나가다 보니까 막 두 집안이 싸우는 거예요. 그거 왜 싸우냐? 그러니까 우리 집안에서 애 갈라먹자고 해서 어제 우리 새끼 삶아가지고 먹었는데 오늘 밥 먹을 때가 내가 네 새끼 내놔라니까 없다고 발 빼길래 이거 때려 죽이려고 그럽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어떻게 옷을 콕 찢으면서 누굴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엘리사를 용서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해요. 쥐고저문을 놓고 하나님 선지자를 원망하는 거죠. 그게 사람이에요. 아니 누구든지 나 말고 아무 타겟이나 잡아요. 때려잡을 아무 사람이나 잡아요. 하나님이 없고 하나님 말씀이 없고 가물은 것처럼 영혼이 메말라가면 이렇게밖에 안 돼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지금은 괜찮아. 아니요. 우리 영혼은 지금 그러고 있는지 몰라요. 극단적으로 우리 영혼이 이기적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쩌면 나밖에 모르는지 몰라요. 어떡하면. 나도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만할까 이랬다잖아요. 마음이 힘든 거 가지고 그만할까 그랬다잖아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요 자기밖에 생각 안 해요. 근데 그 자기를 생각하는 모습이 짐승과 같단 말이에요. 지금 암사상이 내먹을 거 없으니까 자기 새끼 버린단 말이에요. 6절에는요 들나귀가 헐떡이고 눈이 흐려졌다 이러잖아요. 헐떡인다는 말은 호흡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생명이 죽어간다는 것이겠죠. 그리고 호흡이 헐떡거리니까 거칠이 지고 사나워진단 말이에요. 이게 헐떡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눈이 흐려졌다 이렇게죠. 눈이 흐려졌다는 건 지혜가 없어지고 분별력이 없어졌다는 겁니다. 눈이 흐려졌다. 지혜가 없고 분별력이. 또 쉽게 말해볼까요? 사리분간이 안 선다고요. 며칠을 먹지 못하면 뭡니까? 뭐라도 허겁지겁 먹으려고 들잖아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없을 때 내 영혼이 뭡니까? 사리분간이 안 가는 거예요. 이 사리분간이 안 갈 때 뭡니까? 다른 종교, 다른 이단이 말씀이라고 뭐 넣어주면 보고 알이라도 털어먹는단 말이에요. 양장물이라도 마신단 말이에요. 너무 목마르고 너무 배고프니까. 그러니까 눈이 흐려진다는 뜻이에요. 사리분간이 안 가고 판단력이 안 산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한테 물어봅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왜 아랫도리 힘이 없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 또 열심히 해야 된다. 맞죠? 기도 열심히 해야 돼요. 하나님이 바로 응답해 주시네요. 잘하네. 그 뒤에는 말씀 안 하셔도 아시겠죠? 그죠? 하나님이 잘하네. 잘하네. 잘하네 하셨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는 대로 해야죠. 아는 대로 해야죠. 아는 만큼 해야죠. 진짜 해야 돼요, 여러분. 해야 돼요. 진짜 말씀 매일매일 보고 듣는 거하고요. 넘겨 듣는 거하고요. 내 눈으로 말씀을 보고 이렇게 챙기는 거하고요. 차이 많이 나죠. 그죠? 최고로 지금 일반 성도들 중에 제일 많이 하는 분이 이양대 집사님이거든요. 또 이양대 좀 내일부터 내가 많이 했는데 좀 그만할까 이러지 말고. 달라요. 경험자가 많을 때 달라요. 이렇게 듣는 거하고 남의 이야기 듣는 거하고 내가 짚어서 이렇게 보는 거하고는 진짜 달라요. 똑같은 말씀인데 똑같은 구절인데 진짜 달라요, 여러분. 진짜 달라요. 진짜. 영어자매 매일 줄 치죠? 요즘 시큰둥한가? 또 검사해야 되겠네? 진짜 달라요, 여러분. 진짜 달라요. 진짜 달라요. 저 검사한다, 저 뒤에서. 그러니까. 선생님한테 제대로 배워. 진짜 열심히 하세요. 내 손으로 쓰는 거 있잖아요. 내 손으로 쓰는 거 진짜 달라요. 말도 안 되는 것 같아도 단어 하나라도 내 손으로 쓰는 거는요, 정말 달라요. 정말 달라요. 하나님 나에게 직접 말씀하시는 그 느낌을 받아요. 당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직접 내게 말씀하신다는 그 느낌을 받아요, 여러분. 그게 막 수년이 쌓인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에 어떤 목사들이 아무리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친데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꼼꼼하게 가르치는 목사가 어디 있겠어요. 어떤 유명한 목사님은 오랫동안 목회를 하시다 보니까 노하우가 생긴 거예요. 오랫동안 목회하시다 보니까 나의 어떤 설교는 교인들이 은혜 받고 어떤 설교는 은혜 못 받고 이런 것들을 착착착착 챙기는 거예요. 네? 그러면 어느 정도 은혜 받는 설교들이 이렇게 모이겠죠. 그러면 2년이나 3년씩 모인단 말이에요. 3년에 한 바퀴씩 돌리면 전부 은혜 받는 거예요. 3년 지나면 기억 안 나니까 교인들은. 그건 노하우죠. 근데 거기에서 뭡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번 훑어줄 수 있습니까? 은혜 받는 것만 뽑아놨잖아. 그러니까 그건 방법일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매일 성경을 꼼꼼하게 매일 하면서 3년에서 5년 하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여러분 다 보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이 세계에 어느 목사도 못하는 짓을 여러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럼 쏘고 일한다. 목사도 안 하는데 내가 왜 해? 하셔야 돼요.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목사님이 그랬잖아요. 그죠? 성령은 성경을 넘어서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냥 은혜 받았던 게. 마틴 루터가 그 이야기를 했어요. 마틴 루터가 뭐랬냐면 성령은 잘 들어보세요. 성령은 성경을 술에 삼고 오신다 했어요. 성령 하나님은 성경이라는 수레를 타고 오신다. 성령은 그냥 능력이 있으니까 와자자자자자자 바샤자자자자 막 빛처럼 바람처럼 호흡처럼 후에 이렇게 들어오는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은 약속하신 그 말씀 성경을 수레에 삼고 오신다고요. 아무리 하나님이라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대로 오신다고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얼마나 멋진 말을 한 거예요. 성령은 성경을 수레에 삼고 오신다. 그럼 우리가 성령 하나님의 역사, 성령 충만, 성령님을 깨달으려면 뭘 통해서만 깨달을 수 있는 겁니까? 말씀 성경을 통해서만이에요. 그냥 성경 떠보놓고 하늘에다 안테나 치는 거 안테나 걸리라 와이파이 걸리라 이러고 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기도원 가면 그거예요 사실은. 자 방언기도 자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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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할렐루야 안 되는 놈 여기로 와. 그럼 또 여기 또 모여요. 그럼 니네는 뭘 하냐면 자 코카콜라 해봐. 코카콜라 자 방언했다. 코카콜라도 안 되는 놈 여기로 와. 지지 뭐 뒷뜰에 강아지도 방언하고만 일로 와. 자 니네들은 쭈쭈 하는 거야. 쭈쭈 그게 방언이요? 그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란 말이에요. 술 한잔 먹고 하면 더 잘 되겠지. 혀가 풀려가지고. 성령의 역사는 성령은 성경을 술에 삼고 오신다. 진짜 마틴 루터 멋지게 말하지 않았습니까? 고등학교 때 들었는데 아직도 사무쳐. 이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그래서 다음 주에 내가 확인을 할까요? 여러분을 그냥 믿을까요? 다음 주에 어떻게 하는지 내가 확인을 할까요? 믿을까요? 또 목사님 믿으세요 이러죠. 근데 내가 해버리면 또 안 해오려고. 다음 주에 내가 확인 안 하더라도 내가 확인 안 하더라도 하면 안 되지. 다음 주에 확인할 테니까 열심히 하셔요. 자, 초록색 교재 봅시다. 오늘 32가 183페이지네요. 용복음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입니까? 네,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16절부터 21절까지 전체 한 사람 누구의 말입니까? 누가 말했는데? 미영아 말하고? 예수님 혼자 하신 말씀이에요. 전체다가. 근데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1절을 보면 감이 오죠. 누구에게 말한 겁니까? 응? 겐또 치지 말고. 1절부터 보면 누구한테 이야기한 겁니까? 1절부터 보니까? 1절을 보면 나오는데. 1절, 1장 말고 1절. 3장 1절. 그렇죠. 니고데모한테 한 이야기예요. 니고데모하고 대화할 때 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는 할렐루야! 나 영생 받아서 구원받습니다. 이러잖아요. 그 맞죠? 진리죠? 근데 이거 누구에게 말한 거예요? 몰라. 근데 이거 예수님이 니고데모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니고데모가 물으러 왔거든요. 밤에. 그래서 예수님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는 뭡니까? 전통이 바리새인이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국회의원쯤 되는 것이죠. 사내들인 회원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근데 뭡니까? 밤에 찾아왔죠. 왜 밤에 찾아왔습니까? 낮에 찾아오면 예수님 찾아오면 들키면 큰일 나니까. 근데 예수님이 예사뿐이 아니라는 건 또 알았어. 그러니까 몰래 온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불편하겠지. 근데 불편하다 말은 안 하고 그러니까 네가 뭐 영어로 난 것, 거듭난 것, 뭐 유대인 선생으로 막 이런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좀 안 곱죠. 유대인 선생으로서 이것도 넌 알지 못하느냐 예수님 이렇게 나무다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심사가 좀 틀렸어. 기분이 안 좋아. 그런데도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우리가 깨달은 진리가 뭡니까? 지금 3장 1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 이것까지 오면서 니고데모뿐만 아니라 우리도 은혜를 받게 되는 거예요. 근데 니고데모가 이 상황만 해도 확신에 찬 것 같지는 않아요. 예, 감사합니다. 아직은 확신에 찬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뭡니까? 예수님이 뭘 던져준 거냐면 고민을 던져준 거예요. 고민을. 그 니고데모가 흔들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것도 이상하지 않습니까? 오늘 목사님도 그랬잖아요. 한 번에 사람 뒤집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네? 꾸준히 그렇게 가야 되는 게 피스티스, 믿음, 충성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바울이었던 옛날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네가 나를 어째 핍박하느냐 한 번에 쫙 변하고 3일 금식하고 나서 눈 뜨고 나서 뭡니까? 예수님 말씀 막 예수님 복음 전하니까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은 저거 미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뭡니까? 저거 그리스도인들도 뭡니까? 지금 쇼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우리 잡으려 하는 거다? 막 이런 생각에 대해서 막 안 받아들이고 있잖아요. 근데 다 왜 뒤집어졌어요? 순간에? 하나님 역사에서? 그러면 목사님 전에 말씀하실 때 한 번에 뒤집어지는 거 천천히 하나님 역사 안 하신 거고? 이상하죠? 그 바울이 바리새인으로 유대인 선생으로 있을 때 이미 고민하고 있었던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상당히 고민이 많아서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어떨 때는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다가 이건 뭐지? 이러면서 흔들리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왜 흔들리냐면 나중에 사도행전을 쭉 읽어보면 알지만 바울의 유대교 선생이 누구냐면 가말리엘입니다. 가말리엘 들어봤죠? 그죠? 힐렐 학파의 가말리엘입니다. 근데 이 가말리엘이 유대인들이 고민이 생겼어요. 큰일 났다, 이게 햇살이 아니다. 우리 유대교 안에서 나사렛 예수 도단이 너무 많이 생겼다. 이들을 어떻게 처벌해야 될까? 그래서 선생 가말리엘한테 물으러 가요. 근데 그 가말리엘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유대교인이죠? 근데 가말리엘이 뭐라고 하냐면 핍박하지 말고 그냥 내버려 두라고 이야기해요. 근데 왜 내버려 두려고 가말리엘이 이야기했냐면 가짜면 스스로 망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한두 번 일어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짓이면 진리가 아니면 망할 거니까 너희가 애써서 손에 피 묻힐 필요 없다고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거면 그 사람들이 너하고 동대지 않겠냐 내버려 두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상하잖아. 그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 유대인의 선생 가말리엘, 율법 선생 가말리엘이 왜 그랬을까? 그 제자가 바울이라고요. 그렇죠. 잘 배운 거죠. 가말리엘인데 잘 배운 거죠, 바울이. 그러니까 고민되는 거. 선생한테 배운 바에 의하면 이게 가짜라고 아니라고 말하기가 고민스러운 거예요. 고민을 엄청 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7장에서도
스테반을 돌쳐서 죽일 때 거기 사울이 서 있었잖아. 옷 지키고. 그러니까 스테반이 그 7장에 엄청나게 설교 많이 하는 그것도 다 듣고 있었잖아요. 얼마나 흔들렸겠어. 말은 못하고 흔들렸는데 근데 사람 하면 이랬다 저랬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다메섹 시리아까지 잡으러 간 거죠. 네? 잡으러 갔는데 거기서 드디어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울아 이거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한 거 아니에요. 진짜구나 이렇게 된 거죠. 그 한마디에 누가 뒤집어져요. 한마디 뒤집으면 미친놈이지. 성령의 역사는 우리 그거 기도원에서 많이 봤잖아요. 한 번에 뒤집은 사람들 있잖아요. 많잖아요. 그죠? 그 며칠 있으면 또 뒤집어지죠. 그죠? 헛떡이니까 요래 뒤집고 또 뒤집어지죠. 또 원리치 하는 사람 많죠? 맞잖아요. 우리끼리 하는 이야기로. 근데 그 사울 그러시노? 흔들리고 있었네. 입맛은 돌아오겠다. 입맛은 돌아오겠다. 그래갖고 이 흔들리니까 그 사울이라는 사람의 그 말을 보십시오. 예수님한테 대답도 이상해요. 주여 니시오니까예요. 주님이라고 불러요. 예수 믿는 놈 잡으러 갔잖아요. 근데 주여 누구십니까? 이렇게 얘기해. 주여 누구십니까? 주여라고 불러요. 주여 아닌데? 십자가 못 박혀 죽는 거 당연했고 그 똘마니도 지금 잡으러 가는 건데 주여 누구십니까? 이래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래요. 대놓고 얘기해요. 그러면 내가 사울이면 할 말 있지. 내가 언제 예수님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핍박한 적 없죠. 예수님 당신이 가르침을 잘못받은 저 자칭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들을 잡으러 간 거지. 난 당신 핍박한 적 없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그죠? 구속영장에 예수가 없잖아. 왜? 사망신고 됐거든. 그러니까 구속영장 이름 안에는 예수쟁이들만 잡으러 오는 거거든. 그죠? 안 그렇습니까? 구속영장 그 이름 안에 나사렛 예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그렇게 부정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게 말하는 집가라는 곳에 가서 기다리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아나니아 보내잖아요. 아나니아 보내잖아요. 근데 그거 다 순종한다고요. 그럼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 엄청나게 고민하고 생각한 거예요. 엄청나게. 그러다가 그러니까 한 모티브가 오니까 뭔가 결정한 거죠. 그래서 이 니고데모도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나중에 유대인들 사내들이 모이면서 이 예수를 어떻게 할까 죽여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때 이 니고데모가 뭐라고 발언하냐면 우리 유대인의 율법에 어떻게 증인의 증거를 들어보지도 않고 그 사형을 결정하는 게 어디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지도자가 뭐니까 니도 물들였느냐 이렇게 하죠. 근데 그때 말 안 하고 끝나죠. 그런데 뭡니까? 거기서 움츠러드는 게 아니라 예수님 돌아가시니까 무덤 앞에 와서 뭡니까? 향유를 가지고 오죠. 한 근을 가지고 오죠. 바뀐 거죠. 그래서 나중에 기록에 의하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기록에 의하면 그 바울의 선생 니고데모도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맞거든. 그러니까 뭡니까? 그리스도인이면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절에도 그렇게 돼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서 생각한다는 말은 영어로 말하면 fix라고 써 있어요. F-I-X. fix는 뭡니까? 고친다는 거죠. 네 생각에서 주님의 생각으로 고치라. 계속 생각을. 이건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뭡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몰라 나는 몰라 이런 거 그리스도인 아니에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서 나를 고쳐야 돼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깊이 생각하니까 니고데모도 바울도 가말리엘도 바뀌는 거죠. 이해하시죠? 시간 너무 많이 썼다. 자, 중심구절 볼까요? 중심구절 16절만 돼 있다, 그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이렇게 되죠. 오른쪽 위에 제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그러면 이걸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지난주에는 뭘 배웠습니까? 예수님의 속성, 그리스도의 속성. 그래서 뭐가 있었습니까? 신성과 인성.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걸 기독론, 그리스도론 이랬죠. 근데 지난주에 배운 것은 기독론, 그리스도론 중에서도 그리스도의 속성에는 두 개가 있는데 신성과 인성이었다. 이렇게 배운 거예요. 오늘도 예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어디에 속하는 겁니까? 기독론, 그리스도론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기독론,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는데 이거 먼저 답해주면 답 나오긴 나오는데 먼저 답해 드려볼게요. 기독론, 그리스도론 중에서도 오늘은 뭘 배우는 거냐면 구원론 배우는 거예요. 구원론, 구속론 이거 배우는 거예요. 구원론, 구속론. 그럼 답 벌써 이야기해 줘버렸다. 뭐죠?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그 이유는요? 그렇죠. 구원하기 위한 것이죠. 근데 16절을 읽으면 결론적으로는 구원이지만 두 가지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왜? 그게 뭡니까? 16절 1절이 시작할 때 누가 먼저 나옵니까? 주어가 하나님이 이러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독생자는 누구입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죠. 그러면 하나님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1, 뭡니까? 하나님이 보내셔서 이 말입니다. 한번 가볼까? 놀러 가볼까? 한번 해볼까? 이거 아니란 말이에요. 혼자 결정한 거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더 중요한 것 뭡니까? 끝에 보면 이는 그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뭘 얻게 한다고요? 영생을. 두 번째 목적은요. 영생을 얻게 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나?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영생은 뭡니까? 영원한 생명이죠. 다시 말하면 뭡니까? 은혜고 구원이 되겠죠. 그런데 가운데서 보면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원래 어떻게 되게 돼 있었던 겁니까? 가만히 내버려두면 멸망하게 돼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뭡니까? 그 예수 때문에 뭡니까? 영생을 얻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1. 16절에 따르면 하나님이 보내셔서 2. 뭡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그걸 뭡니까? 영생을 다른 말로 하면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뭡니까? 이걸 기독론, 그리스도론 중에서도 구원론, 또 구속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길게 풀어서 이야기하면 오늘 제목처럼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오셨나요? 왜는 뭡니까? 이유죠, 이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 이게 뭡니까? 구원론, 구속론. 그래서 16절에 의하면 두 가지가 있다. 1. 하나님이 보내셔서 2. 그러니까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좋죠? 자, 밑에 여는 말 봅시다. 어느 왕이 시골을 가다가 한 처녀를 봤습니다. 그래서 왕비를 삼고 싶었어요. 그런데 세 번째 줄 다음부에 보면 신하가 뭐라 했습니까? 그거 안 됩니다. 신분 없는 시골 처녀를 데려오는 것은 국법에 어긋납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왕이 뭐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밑에서 세 번째 줄. 그렇다면 내가 왕권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구나. 그러니까 왕위를 포기하고 맨 끝에 뭡니까? 그 여인과 결혼했다. 성경에 이런 이야기가 어디서 나오죠? 나오죠. 구약 성경에. 에? 뭐야? 어디? 자신 있게 말해. 어디라고? 뭐라고 했어? 내가 내 말하고 겹치서 못 들었어. 어디라고? 디모데가 썼다고? 디모데는 결혼 여부가 안 나오는데. 구약 성경에서. 아가서잖아, 아가서. 아가서니까, 솔로몬이 올라오고 결혼했나? 그게 아니고. 아가란 말은 뭐, song of a song. 가진 돈. 근데 거기서 남자 주인공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처럼 솔로몬이죠. 그럼 여자 주인공은 누구였습니까? 시골의 술람미 여인이었죠. 그래서 서로 사랑하게 했는데 막 헤어졌다가 찾고 이러죠. 그때문에 내가 병이 났다 이러잖아요. 그 이야기예요. 근데 이게 아가서를 여러분 상세히 읽어보니까 어떻대요? 애한테 읽어줄만 합니까? 뭐야. 우리는 이해하는 게 조금 야하다야. 이런 거 있죠. 근데 이게 막, 그래서 어떤 사람은 풀이를 이상하게 해가지고 남녀 사이에 정분 나는 사랑 이야기로, 에로틱한 사랑 이야기로 써가지고 한번 대한민국이 난리가 나고 한번 뒤집어지기도 했어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어느 랍비들은 이런 면도 있다고 가르쳐 주기도 했었어요. 근데 그게 일면이지 전체 다가 아닌데 누가 어디서 쭈어듣고 와가지고 푹 풀려버리는 거야. 소문났지.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이 이야기가 왜 의미가 있냐면요. 이스라엘의 각 절기마다 성경을 꺼내서 읽는데 내가 그 이야기를 듣고 처음에 이해가 안 갔어요. 이스라엘의 그 유대교의 절기 중에 제일 앞에 오는 제일 큰 절기가 뭡니까? 유대교의 절기 중에. 출애굽할 때 그 절기가 뭡니까? 그렇죠. 6월절이 제일 크죠. 그 당시에. 그죠? 430년 종살이에서 데리고 끊어오신 그게 6월절이잖아요. 그게 맨 지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서 데리고 나오신 거 아니에요. 얼마나 큰 행사입니까? 근데 이 6월절에 아가서를 읽어요. 유대인들이. 그럼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탈출시키시고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켰는데 무슨 남녀 정문나는 이야기를 하냐? 입술은 어떻고 코는 어떻고 쪽팔려 뭐 배꼽은 어떻고 뭐 다른 것도 나옵니다. 그걸 6월절에 불경하게 그죠? 그 처음에 이해가 안 가요. 근데 우리 구약 가르치는 음원식 교수님이 안 가르쳐주고 계속 실실 웃기만 하더라고. 뭔지 모르겠죠 이러더라고요. 수업을 할배가 안 가르쳐주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수업을. 안 가르쳐주고 그냥 우리 수업 끝났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생각해 보니까 뭐냐면 아가서는 표면적으로 말해서 그 이야기 맞습니다. 주제가 상사병 맞습니다. 상사병이잖아요. 보고 싶어서 한장하는 거 아니에요. 찾아다니고 막 헤매고 막 정신 나간 여자처럼 막 밤에 찾아다니고 막 이런 거 아니에요. 그 상사병 아니에요. 상사병. 그죠? 짝사랑하는 상사병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이라서 자꾸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향하여 상사병이 난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걸 위해서 6월절에 아가서 있습니다. 이해하죠? 그래서 아가서 이야기가 있고 영국 같은 경우에도 근대 사회에서 그 왕자 중에 에드워드 8세가 있었죠. 첫 번째 아들이라서 왕위를 이어받을 수 있었는데 이 에드워드 8세 왕자도 상사병에 빠졌네. 그래서 미국의 심슨 부인이랑 여자를 좋아했는데 이 여자는 그냥 이혼녀네. 남편이 죽은 것도 아니고 남편이 싫어서 이혼하고 영국에 와 있는데 이 여자한테 뿅 갔네. 사진을 봤어요. 그렇게 예쁘지는 않아. 그래서 진리를 깨달았죠. 지 눈에 콩깍지. 지가 좋은 걸 어떻게. 그러니까 그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영국 황실에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드워드 8세도 어떻게 했습니까? 왕위를 동생한테 물려주고 이 여인하고 결혼하죠. 그래서 왕위를 포기한 왕할 때 그게 에드워드 8세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많이 들어봤죠. 사랑을 위해서 왕관을 포기한 영국에 뭐 왕자가 있었다 이야기죠. 그게 에드워드 8세 이야기예요. 콩깍지가 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을 막 사랑해야 된다 이러고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 눈에 주님 눈에 콩깍지가 쌓여서 우리 그렇게 사랑하신단 말이야. 우리 자꾸 돌아지고 딴짓하고 이러는데 그 여기서도 그 이야기입니다. 근데 뒷페이지 가면 이 이야기를 누가 만들었느냐 184페이지에 키에르케고르라는 철학자, 이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가입니다. 이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가인데 철학가고 또 목회자이기도 했어요. 근데 젊은 나이에 총각으로 살다가 뇌졸중으로 죽었어요.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키에르케고르가 그 뭡니까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 말했던 그 사람이에요. 근데 이 키에르케고르가 어떤 아픔이 있었냐면 아버지가 엄청 엄격한 사람이었어요. 강직하고 있어. 아버지를 엄청 존경했죠. 키에르케고르가.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키에르케고르가 아버지는 한데 어머니가 누군지를 몰랐어요. 태어나니까 어머니는 없더라는 거죠. 그냥 알고 보니까 그 강직하고 올바르고 존경받아 마땅한 키에르케고르 아버지가 그 집에 하녀를 건드려서 애를 낳았던 거야. 그게 키에르케고르였던 거야. 엄청 충격받았죠. 키에르케고르. 그러다가 어떤 여인하고 약혼했다가 파혼을 하게 되고 그래서 완전 뭡니까 마음이 상처를 입은 상태에서 목회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여인에 대한 막연한 그리움과 사랑과 애증, 증오가 막 같이 섞여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정서가 그러다 보니까 시덥지 않은 생각에서 지는 장가도 못 가놓고 죽을 때까지 결혼하고 싶었던 거고. 그렇지 뭐 남자인데 당연하지. 그런데 이게 이제 아가서 이야기도 겹치고 에드워드 8세 이야기도 겹치는 겁니다. 그래서 184페이지 두 번째 줄 보면 이처럼 시골의 한 처녀를 왕비로 맞이하기 위해서 신이 왕의 신분을 내려놓고 처녀의 사랑을 얻은 왕처럼 신표 뒤에 그 다음 우리 누구를 발견하는가? 예수님. 자, 우리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얻기 위하여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셔서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왔다는 걸 뭐로 표현합니까? 성육신 이러죠.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의 몸으로 가지고 오셨다해서 성육신. 그 성육신의 모습에는 우리 지난주 배운 것처럼 뭐와 무엇이 있습니까? 신성과 인성이 있는 거죠. 오셔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확증하셨다는 뜻은 뭘까요? 증거를 보이는 행동을 하셨습니다. 증거를 보이는 행동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사랑을 우리를 위해서 죽었단 말이야. 신부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
내가 죽어서 네 살리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어제 우연히 옛날 드라마 다시 한번 봤는데 그 병원 이야기 나눈 드라마에서 간 이식을 받은 일단 아주머니가 있는데 간 이식을 받으면 평생 먹어야 되는 약이 있어요. 그 약을 끊으면 거부반응이나 부작용이 와서 상당히 위험해서요. 그냥 남편이 그 부인에게 간을 떼준 거죠. 정말 남편이 부인을 얼마나 사랑한 거예요. 그죠? 감동이죠. 근데 어느 날 이 부인 되는 아줌마가 약을 안 먹는 거예요. 그래서 응급실로 와가지고 병원에 왔어요. 그 병원에 입원했으니까 의사가 이제 약 먹어야 되는데 약을 주는데 약을 안 먹어요. 안 먹겠대요. 왜 안 먹었을까요? 세상에 그런 일도 다 있대. 남편이 부인에게 간을 떼줬는데 남편은 딴 여자하고 바람이 났네. 우리 어머니들 말 숨을 찼다. 이씨. 그러니까 아니 아줌마가 이 간이 남편이 간이 잘하고 있는 거 아니요. 그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참 세상에 별별 일도 다 있다 그죠? 그러니까 의사와 간호사는 안타까운 거죠. 드라마니까. 세상에 그런 일도 있겠죠. 뭐. 바람 피우면 와이프한테 그래 잘해준다면서 집에 오면. 안 들키려고 부인한테 그래 잘한다며. 네.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그 사랑이 영원하지도 않고 그 사랑이 왜곡되기도 하고 이런단 말이에요. 간을 떼주어도 사랑이 변하더란 말이에요. 네? 네. 그죠? 근데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해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냥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피와 살을 내어주면서 니네들 살게 해주고 나는 이제 자유했다 털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죽고 네가 살게 하겠다는 그 영원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그 모습을 보여줬다는 거죠. 그게 뭡니까? 빌립보서 2장에 나오는 이 내용입니다. 빌립보서 2장.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써놓으면 되겠죠. 그 내용입니다. 그 다음 가운데 있는 초록색 글을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님은 시작. 예수님은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면 가운데 줄 치면 되겠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여기 줄 치면 되겠죠? 인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이게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되겠죠. 그럼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란 말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의 모습이죠. 근데 죄인의 모습을 사랑하셨단 말이에요. 얼마나 사랑하시길래 우리가 이쁘고 우리가 아름답고 우리가 가짐이 맞고 우리가 매력적이라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죄인인 우리의 모습, 더러운 우리의 모습, 불의한 우리의 모습까지도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은 어떻게 오신 겁니까? 그 성육신의 모습은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낮고 천한 곳으로, 우리가 있는 낮고 천한 곳으로 더럽고 불의한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거예요. 왜 오셨어요? 사랑하셔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셔서, 내 모습 이걸 사랑하셔서 그렇게 오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랑을 어떻게 거절하고 거부하냐고요. 하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까지 하셨을까?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16절의 말씀처럼. 이처럼 사랑하신 거예요. 이와 같이 사랑하신 거예요. 네.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 밑에 보면 로마서 5장 12절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이 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아담입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에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모든 사람은요, 우리 모두를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 그 밑에 줄 오른쪽에 가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영원한 형벌 지옥에. 그러면 영원한 형벌 지옥에 가는 이유는 오른쪽으로 쭉 따라가면 인간의 가장 큰 문제는 그 밑에 줄에 뭡니까?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줄에 죄는 뭡니까? 교리적인 문제, 종교적인 문제가 아니라 밑에 줄에 무슨 문제예요? 실제적인 문제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가 들어오면서 인간은 죄에 속박된 존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솔직히 이야기하면요, 이게 아래까리하고 잘 모르거든요. 내가 죄인인가? 내가 죄가 아닌가?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면 당신 죄 있다고 그러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자꾸 다그치 모릅니까?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어? 예수쟁이가 전생 사건 난리가 나는 거죠. 헷갈리기 시작하니까 뭔지를 모르니까 나는 그렇게 나쁜 짓을 한 것 같지가 않은데, 동네 사람들은 나보고 법 없이도 살 사람 같다고 이야기하는데 자꾸 나보고 죄인이라니까 내가 죄를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로마서는 더 구체적으로 죄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어떤 현상이 나타나고 내게 어떤 마음이 있는가 체크리스트로 점검해보라 이 말이에요. 자, 내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가? 불의부터 읽습니다. 천천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비방, 능욕, 교만, 자랑,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 악을 도모하는 것, 부모를 거역하는 것, 음해, 배약, 무자비, 이 중에 한두 개 안 들은 사람이 어딨냔 말이요. 내한테 나타날 때. 있죠? 이럴 때 있죠? 날 떠보는데 건들면 신경질 나죠? 그거 배약 아닙니까, 그거? 응? 만약에 내가 맨날 며칠을 굶는데 여기 밥 한 그릇 있어요. 나는 물 자신 있어요? 물어보지 않고 흡지고 먹어요. 그 욕심, 무자비 있지 않아요?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제 결과가 내가 어떻게 무슨 죄를 지은지는 모르겠는데 그 죄의 결과가 성품으로 결과로 나오잖아요. 그 열매가. 그걸 뭘 증거하는 겁니까? 내가 죄인이구나. 죄인이란 말이에요. 내가 뭔 죄를 지은지 모르겠다. 아까 나도 몰라. 장는 여러분 이거 뭐겠지 내가 어떻게 알아. 내가 뭐인지도 모르겠는데. 근데 그 결과의 성품이 보면 내가 이래서 죄인이구나. 알게 되지 않습니까? 왜 자꾸 아니라고 그러냔 말이에요. 그게 도대체 어디서 나오냔 말이에요. 내 속에 있는 죄가 그렇게 자꾸 이렇게 만드는 거 아니냔 말이에요. 그래 오른쪽에 뭡니까? 185페이지에 이런 것들이 죄를 타고 들어오면서 죄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맨 오른쪽에요.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우리 쉽게 말하면 뭡니까? 본 모델, 본질. 그 본 모델을 따라서 우리가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 빚어서 만들어졌단 말이에요. 난 누구 닮은 겁니까 원래? 하나님 닮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거룩하고 죄에 대해서는 정말 거룩하고 깨끗하신 분인데 우리가 죄 때문에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부수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때묻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더럽히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모습이 지워지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쪽에 가면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닮은 게 없으니까 뭡니까? 단절되고 사망에 이르게 되고 멸망하고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 말입니다. 뭐 때문에요? 맨 위에 죄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많이 지어서 왼쪽에 보십시오. 이런 것 중에 한두 개 다 속하죠? 그 죄인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내가 더럽히고 없애버리고 파괴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에 예를 들죠. 전화기가 잘 작동되다가 망가진 것과 같습니다. 밑에 줄 이것은 바로 뭐 때문입니까? 죄입니다. 죄. 그 오른쪽에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완전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단절됐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생명의 근원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고린도서입니까?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는 사는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은 뭐라고 하나님의 영은 뭐라고 해야 합니까? 살리는 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자가로 날 살릴 수 없어요. 나는 영생할 수 없어요. 누가 있어야 돼요? 사는 영이 나는 누가 있어야 돼요? 살리는 영이 있어야 돼요. 공급하는 영이 있어야 돼요. 근데 공급하는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니까 나는 사는 영이라도 그 사는 영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살리는 영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나는 어떡합니까? 죽죠. 근데 뭐 때문에 이랬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죄는 뭡니까? 끊어버리는 칼과 같단 말이에요. 관계가 완전히 단절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가운데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해결하지 못하면 무시한 말 하죠. 요한계시록 20장에 기록된 것처럼 뭐 받고? 심판받고 어디로 갑니까? 불못으로 간답니다. 못은 연못 아닙니까? 연못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물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이 못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불이 들어있네? 근데 꺼지지가 않네? 근데 그게 그러니까 연못에는 물고기가 사는데 불못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죄인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고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이 사람들은 꺼지지 않는 불못에 물고기가 아니라 죄인 사람이 되어서 영원히 그곳에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뭐 때문에? 죄 때문이에요. 그럼 우리는 어떤 결론이 납니까? 죄를 해결해야죠. 죄를 해결해야죠.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가운데? 그러면 어떻게 해야 죄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 밑에 달력에 그래서 보입니까? 그 밑으로 하나, 둘, 셋,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보면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때가 참의 아들을 보내셨다고 합니다. 자, 이 때 있죠. 때. 때에다 동그라미 치고 늑자를 씁니다. 우리 진짜 지금 3주, 4주 동안 배운 겁니다. 목사님한테. 이 때가 뭡니까?
또 묵은 때 이렇게 하지 말고 카이로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이 정한 시간. 하나님의 정한 시간. 이때가 찼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들을 보내셨다. 하나님이 어디로 세상에 어떻게 와요? 올 수 없지. 왜 내가 그 길을 가? 근데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가 되니까 뭔가 그게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다는 거야. 다음표 읽어볼까요?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이때가 카이로스란 말이에요. 자, 그리고 그렇습니다. 밑에요. 인간은 죄를 해결하고 구원할 수 있는 분은 그 밑에 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냐? 밑에 줄에 보면 다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보죠. 소크라테스 있고요. 석가모니 있고요. 공자 있고요. 그러면 뭡니까? 이게 4대 성인으로 예수를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4대 성인을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뭐 만들 거 누가 원칙이 있을까요? 4대 성인.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이 사람 이름 또 기억이 안 난다. 큰일 났네. 다음에 말씀드릴게요. 이거 뭐냐면 이게 그냥 어떤 사전이나 국제기구에서 정한 게 아니고요. 그 한나 아렌트라는 실존주의 철학자가 있어요. 여자 철학자. 근데 한나 아렌트의 그 스승이 첫 번째 스승이 누구냐면 마틴 하이데그고 두 번째가 이 사람 이름이다. 내 다음 주에 알아볼게요. 내 머리야. 그 사람이 이 책을 썼어요. 그래서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 예수 이를 비교하는 거예요. 그래서 훌륭한 성인이다. 근데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훌륭한 철학자가 실존주의 철학자가 많았으니까 예수도 구원할 수 있고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도 구원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이들 종교 창시자죠. 그런데도 맨 밑에 줄에 그들은 역시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죄인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소크라테스, 석가모니, 공자가 왜 죄인입니까? 이거요 우리 쉽게 이야기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그러면 우리끼리 통하는 이야기예요. 세상을 향해서 객관적으로 말할 때 소크라테스, 공자, 석가모니, 공자가 왜 구원할 수 없냐면 왜 죄인이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들은 모두 불가항력적으로 자연스럽게 죽는단 말이에요. 그냥 나이 들어서 자연스럽게 죽는단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자기 수명과 자기 건강과 자기 한계로 그냥 죽는단 말이에요. 이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죄의 결과란 말이에요. 죄의 결과. 죄의 결과. 죄의 결과대로 살기 때문에 죄인이란 말이에요. 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뭡니까? 죽음에서 유일하게 살아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하실 수 있단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어디 가서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니나 하지 또라지 말고. 자, 뒷장 갑시다. 186페이지 두 번째 줄. 유일한 사람은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했죠.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1. 죄가 없는 2. 사람. 이 두 가지 말하는 겁니다. 사실. 죄가 없는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하나님밖에 없죠. 근데 하나님 가지고는 우리를 구원할 수 없죠. 지난주에 보니까. 왜 없습니까? 뭐가 없어서? 이양대 선생님, 네가 언제 가르쳐줬노? 이런다. 인성이 없어서. 몸이 없어서. 그러니까 누가 죽어줘야 됩니까? 사람이 죽어줘야죠. 사람이. 하나님이면서 사람이 죽어줘야 된다. 이 말이 뭡니까? 죄가 없는 하나님이면서 사람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과 인성을 가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따라가면 그러나 인간이지만 인간 이상의 존재는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인간의 동그라미 치고 하나님이 치면 되겠죠. 인간에게는 인성을 넣으면 되겠고 하나님은요 신성을 넣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줄에 뭡니까? 명답이 나왔습니다.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말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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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베드로의 말이 의미심장한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지난주에 했다 그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무슨 뜻이라고요? 참 사람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 참 또 치다 이거 언제? 이러다 또 참 하나님이십니다. 다시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또 헷갈린다. 또. 자,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사람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이지. 다시. 주는 그리스도시요 참 사람이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참 하나님이십니다. 또 헷갈린다.
헷갈리면 안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그리스도시요 인성을 가지고 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성을 가지신 분입니다. 뭘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죽고 부활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래 정말 중요한 일인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그리스도라 이 말이에요. 그 예수가 우리를 구원한 자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참 인재였단 말이죠. 자, 그래서 밑에 줄 보면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나오죠. 예수님을 믿으면 인생의 빗장이 다 풀리고 내 마음의 열매인 것들이 풀어지고 죄로부터 자유케 되고 자유케 하는 되는 일이 일어납니다. 다 맞는 말이죠. 근데 이 이야기 한번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귀신 씨나라 까먹는 소리고 이게 무슨 뜻이고 그래요. 이게 너무 문학적이란 말이에요. 틀렸단 말이 아니에요.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가슴이 안 와붙는단 말이에요. 왜 안 와붙겠습니까? 앞에 문제가 해결이 안 됐어요. 예수를 믿는 게 뭐냐? 이런 결과들은 우리에게 정말 복되고 정말 좋은 거고 두 번 다시 있을 수 없는 기회인 것 같은데 그러면 해결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내가 생각하고 정리되어 있어야 되는 거야. 예수를 믿는 게 뭐냐? 목사님 뭘 그렇게 생각해서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을 믿는 거지. 아이, 콩이나 떡이나, 응? 아, 콩이나 팥이나, 뭐 엽전이나 여과피나, 응? 빵이나 떡이나, 응? 쌀이나 밥이나. 그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먼저 우리가 첫 번째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을 인정해야 돼요. 알아야 인정하죠. 믿어야 인정하죠. 믿음의 첫 번째 조건 예수님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요. 예수님을 인정한 다음 두 번째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의 공로와 능력을 신뢰해야 돼요. 진짜 날 위해 죽었고 진짜 날 위해 사셨다는 것을 신뢰해야 돼요. 아, 좋은 말이다.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러면 그건 믿음 아니에요. 내가 신뢰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세 번째는요. 자신보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날 사랑한다면, 내가 살고 싶다면, 나보다도 예수님을 의지해야 내가 산다고요. 그게 믿음이라고요. 나보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잘 우리의 맹점이 뭡니까? 마마보이, 마마걸. 우리 엄마가 그러는데, 우리 아빠가 그러는데, 심지어 뭡니까? 우리 아빠가 이번에는 교회 가지 말라는데, 이런단 말이요. 어? 나보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네 번째는요,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위탁하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이해하시죠? 그래서 그게서부터 세 번째 줄 무엇보다 제 문제가 해결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내 문제가 해결되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러면 다시 우리식으로 생각해 보면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의 관계로 인해서 영생을 얻게 세팅되어 있었어요. 그죠? 근데 죄로 인해서 이 관계가 끊어졌단 말이에요. 이 죄는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끊는 나쁜 칼과 같죠? 나쁜 칼. 그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오셔서 그 관계를 다시 연결시켜 주는 거죠. 그 우리 동네 말로 예수님이 이사 줬다. 예수님께서 이사 주셨다. 또 어린애들 이사 갔나 이러지 말고 이어주셨다고 연결해 주셨다고. 우리 동네 말로 이사 주셨다. 그래서 다시 뭡니까? 우리가 살게 되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필수적이고 우리에게 얼마나 절박하고 우리에게 얼마나 필요하신 분입니까? 있으면 좋고 없어도 그만입니까? 절박하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정말 중요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보내셨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바로 밑에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러면 우리 주님께 감사합시다. 감사 기도합시다. 자, 우리 감사 기도 인수 집사님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엄마요, 넌 왜 그런 걸 시켜요? 그래도. 그러면 이제 누굴 기도를 시킬까 하면 눈을 안 쳐다보죠, 이제. 나는 시키지 마라. 내 다음 주 교회 안 온다. 자꾸 그런 말이야. 근데 미국 사람들한테 그 감사의 기도를 시키면 진짜 허망하게 기도합니다. 근데 딱 맞는 말을 해요. 뭐라고 기도하는지 아세요? Thank you, Lord. 고맙습니다, 주님. Thank you, Lord.
우리는 회개 기도합시다 하면 엄청나게 준비해야 되잖아요. 그죠? 높고 높은 곳에서 낮고 낮은 우리를 돌아보시고 하나님 원래 거룩하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벌레만도 못하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이 벌레만도 못한 나를 주님 매번 돌아보시는 이 죄인을 주님 한 번만 더 돌아보시면 우리를 하감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저를 이러면서 이제 끝에 얼버무려야 하나님 마음 감동할 것 같잖아요. 용서 이래야 용서 줄 것 같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 보고 회개 기도 시키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Oh Lord, I am sorry. I am so sorry. I am so sorry. 근데 그렇게 기도하면 다 울어. 그 진심의 한마디 기도가 필요해요. 진심의 한마디 기도.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 했습니까? 주님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나를 떠나지 마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내 두 마디 해주는데 못 외우면 큰일이다. 두 마디로 가르치는데 이것도 못 외우면 큰일이다. 그래서 정말 진심으로 주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거. 그것도 어렵다 이러면 그렇게 기도하십시오. Oh Lord, I am sorry. Thank you Lord. Thank you Lord. Oh, thank you Lord. Thank you Jesus. Oh, thank you God. Thank you so much. 교회 가서 뭐 잘못 묻나 이러겠다 오늘 친구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우리 영화점에 한마음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은 다 같이 합니다. 시작. 여전히 마음의 절망과 아픔과 고통으로 자포자기하고 있는 인생들마다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하소서. 아멘.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시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 그 은혜 깨닫고 그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일생에 주님이 정말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정말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오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그 은혜를 주시니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주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그 주님의 은혜를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이처럼 사랑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왜 와서 그렇게 죽고 그렇게 갈세받고 지금은 이 땅이 없을까 그렇게 말할 때 우리는 증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아들이 우리를 위하여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를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고백하며 주님께 은혜를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I am sorry입니다. 정말 I am sorry입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해 주신 은혜 정말 땡큐입니다. 정말 땡큐 베리 마치입니다. 그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